성경에 나오는 기적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거라사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를 자유케 하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모든 치유 그 기사들을 우리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케 된 이 이적, 이것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기적을 위한 기적은 없다 했어요. 모든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 메시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가 막 광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졌어요. 기적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제자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깨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시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바람, 광풍, 우리 인생의 모든 파도도 여러분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광풍도 태풍도 잔잔케 하셨다면 내 마음속에 불어닥친 그 광풍 당연히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치유의 기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받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맞은편에 갔다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이 갈릴리라는 지역인데 그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거라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 지역을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안에 한 성 또는 한 지역을 거라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돼지떼가 나왔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죠.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이 데가볼리, 이 거라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이방인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고기를 먹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도 거의 가지 않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이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인 지역에 지금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도 그냥 허튼 기적이 없는데, 요즘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왜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을까?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을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 왜 갔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간 겁니다. 누굴 만났다고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분명히 거라사라는 도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귀신 들린 자를 지금 만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만난 적 있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난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생각에는요, 귀신하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처녀 귀신이나 저승사자쯤을 생각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유령이나 요정 또는 흑펼귀 이 정도로 귀신을 생각을 하겠죠. 요즘에는 그런 분이 거의 없으신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성도님들이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들 가운데 귀신 들렸다라고 해가지고 교회나 기도원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래도 좀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걸 소위 이제 구마 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교회 전통은 아닙니다. 카톨릭 전통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런 비슷한 기도를 해요. 한참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후배 중에 어떤 후배가 연합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대학생 연합수련회. 근데 잘하고는 같이 다 갔다가 왔는데, 갔다 와서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후배를 위해서 막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또 기억이 납니다. 부교육자로 섬길 때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할 때도 좀 그런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자기가 옛날에 무당이었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는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 하나같이 어때요? 귀신 또 어둠의 영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소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교회로 데려올까요? 안 데려올까요? 교회로 잘 안 데려옵니다. 어디로 데려가죠?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당연히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또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이 아파도 좋은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육체적인 것, 마음이나 정신은 해결해 주지만 어떤 분은 정신과 영혼을 헷갈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문제가, 나의 아픔이 영적인 것이라면 그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거라사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게르사라고 그렇게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에 지금 우리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이 들렸다고 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중간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랬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집에서도 살지 않고, 여러분 무덤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게 무덤인데 그 무덤 사이에서 거한다,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로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누가복음 8장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그 병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자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소위 자해한다 그러죠. 막 해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겠죠. 또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이 가다라가 지금 거라사입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기에는 보니까 얼마나 사나운지 그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이제 알게 되죠.
마치 벌거벗은 채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고 자기의 몸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특히 여기 싸납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옛날에만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혔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이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더러운 귀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그 사람 안에서 괴롭히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귀신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귀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죠. 안에서 나와라, 지금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을 지금 귀신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겉으로 보면 귀신이 그러는 건지 저 사람이 이상해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겠죠. 아무튼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하면 정신분열이나 정신 이상자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냥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림 현상은 어떻다고요? 영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한동안 한국교회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바람에 교회가 영적인 어떤 일을 하게 사역을 하려고 하면 마치 이상하게 보고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또 한동안은 또 영적인 감각이 너무나 없어서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무조건 병원 가라,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치료하신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던 귀신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8절 보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죠. 28절 볼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참 놀라운 것은요, 그 귀신이 어때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괴롭게 한 일이 없는데 또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앞에 있어요? 귀신 앞에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이 앞에만 있어도 이처럼 덜덜 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이 내 앞에만 있다면 여러분, 사단 마귀는 다 덜덜 떨 줄로 믿습니다. 왜냐?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0절 31절 보시면 예수님이 마치 그 귀신을 신문하듯 이야기를 하시죠. 30절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로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하는데 귀신은 누구를 무서워한다고요? 예수님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해요.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귀신을 하도 무서워해가지고 귀신이 없는 날 이사를 갑니다. 그걸 우리가 손 없는 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귀신이나 악령이 행동하지 않는 날, 없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날 이사라 해요. 그런 날은 이사 비용이 비쌉니다. 근데 이사만 그럴까요? 아니죠. 직장을 얻는 거, 결혼하는 거, 심지어 아이 낳는 것도 그 날짜를 손 없는 날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 귀신을 안 믿잖아요. 귀신이 있긴 뭐가 있어. 그러면서도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냐?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군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단순히 군대라는 이름을 말하기보다 귀신의 속성을 말합니다. 레기온은 그 로마 군병의 1군단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의 군단이 6,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군대다라고 한 것은 대략 6,000명 정도의 그 로마 군병들을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6,000명 가까운 한 군단이 예수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에게 제발 저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이 기도하니까 그것도 들어주시나? 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마치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여러분 귀신도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 일어나고 막 걷고 뛰고 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나를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그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 우리가 그 귀신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사단마귀야 물러가라. 옆에 사람 보고 하면 오해하니까 사람 없는 데다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단마귀야 물러가라. 악한 영, 거짓 영, 더러운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될지어다. 해보세요. 결박될지어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뭐 그렇게 한다고 정말 귀신이 물러가고 사단마귀가 물러가나?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린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안에서 나와라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코 그 귀신, 어둠의 영들, 사단, 마귀 결코 우리의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귀신을 무서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제 귀신이 나와서 그 귀신이 떠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35절 볼까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습니다.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옷도 제대로 입고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이전에 그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때는 막 자신을 자해하고 막 다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사람을 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다, 지금 35절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 귀신이 나의 영을 꽉 사로잡고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까지도 다 혼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히면 우리의 육도, 영도, 혼도 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 귀신이 이 사람에게 딱 붙잡혔는데 정신이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은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어둠의 영들에게 내 영을 빼앗기게 되면 영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육도,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신이 나간 이 사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38절 39절 볼까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나간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파송하세요. 어디로 파송하셨습니까? 온 성내로, 원래 그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집으로, 동네로 파송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해라, 전파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던 사람이 치유받은 이것이 왜 기적이냐? 바로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의 이전 모습과 여러분 지금 모습을 보세요. 이전에 귀신 들렸을 때 어땠다고요? 벌거벗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그냥 두렵게 하고 해하고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 이제 자신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일을 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는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늘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사람처럼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이 기적, 이 큰 일을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성내에 가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